이후 시간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앙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죄악이 충만한 시대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시대를 보는 것 같고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도 같고 소돔과 고무라 시대를 연상케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닥쳐올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그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확고히 해라. 그래서 미구에 닥칠 재앙들을 미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그야말로 어두운 미래를 환히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과거로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대로 차곡차곡 성취됩니다. 이제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가 점점 우리들의 목전에 현실이 돼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진정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전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죄인 돼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구원받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이는 곧 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폭탄을 가득히 싣고서 전 속력으로 질주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형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비가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굳게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살펴서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태복음 24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도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요엘서라든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마지막 14만 4천 성도들이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았을 때 장래사를 이야기하고 예언을 할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장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갑자기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멸망의 날을, 재임하실 날을, 강림하실 날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냥 비를 내린 게 아니에요. 노아한테 일주일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 이렇게 안성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예언과 징조를 통해서 주께서 오실 시간이 참으로 임박했구나.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히 몰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강림을 하시든 아니면 오늘 당장 오시든 즉시 달려나가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한번 5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실상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아주 임박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과 인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 번 더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과 인내는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도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할 관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고난은 믿음의 확실성과 신실함을 시험하는 잣대이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녀들로 이끄시고자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요구됨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욥기서 23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입니다. 23장 10절.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지금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 야고보서 5장 10절,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고난을 영광과 연결지어 놓은 것만 보아도 고난은 곧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진짜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믿음을 모든 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대로 이 환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다. 시편 119편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예전에 아주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크게 고난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을 또 보면서 상당히 위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빼내주시고 택해주시고 이거 모두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살아요. 한데 그 작은 무리, 그 적은 무리를 택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나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이끄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시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현재 이 땅에서의 처한 고난을 도리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도 예수 증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구절 찾아보시고 안식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은 만치 수백 배, 수천 배의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로마서 8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지금 교회가 풍파가 되는 아픔을 겪고 안상훈도 말씀하시기를 이 고통, 핍박, 환난은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차피 닥친 고통,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통, 고난을 힘겹게 고난, 고통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고난, 핍박을 슬기롭게 넘기는 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간단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